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 그들이 광야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 상황 속에서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제 그것을 또 우리는 배우면서 또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중앙을 흐르는 강은 그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제 서편과 동편으로 이렇게 갈려져. 그들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 요단 그 서편에 있는 땅, 거기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미션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2절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면서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인 것이죠.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다면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그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네, 그럼 이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이라는 것이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편에 있는 그 모압의 중심으로 해서 그 동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는 내용. 그러면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세는 어느 정도 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전초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를 모세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 중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3절 끝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디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근데 우리 앞에서 이미 25장 그 앞에서 보면은 모압에 있을 때에 그 모압의 왕 발락이 그때 아주 유명한 박수 점쟁이가 있었다 그랬죠.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의도대로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발람이 그 이스라엘 쪽에 그 민족 가운데 음란의 영을 퍼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간의 역할을 했던 그 민족이 이 미디안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래서 이 미디안을 지금 원수로 규정하고 그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을 전쟁으로 정한 것이죠.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원수를 갚도록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보면요, 5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이제 선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을 이제 무장시켜서 그 미디안 전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6절 보시면 그때 그 싸움에 나아갈 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수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마병이잖아요. 마병이고 칼과 창이고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12,000명의 군사를 보내되 그 가운데는 그 엘르아살, 당시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것은 성소 안의 기구라는 게 뭐겠어요? 네, 여기 각종 법궤라든지 이런 성소 안에 이런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그 전쟁에 이런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객관적인 전력의 비교를 통해서 이 싸움이 승산이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요, 그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전쟁에서 혁혁한 그 이미 그 공로를 세운, 그 골리앗은 외모를 받아도 아주 육척장사, 어마어마한 거인에다가,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소년 다윗과 이 용장 이 골리앗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골리앗이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죠. 그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애숭이 다윗인데 그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년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유명한 명언 있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전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쟁 자체가 되게 악한 현상으로서의 전쟁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전쟁 자체는요, 그는 오직 이겨야만, 생존해야만 선한 것이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하는 것이 전쟁인 것이에요. 이런 전쟁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의 기구들 또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미디안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죠. 거기 보면은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또 8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는데 왕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거기 5 왕의 이름은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3번째 왕 수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여기 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그 25장에 보면요, 25장 15절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르가 누군가 하면 그 25장에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고스비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 시몬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그 남자와 이스라엘 사람과 그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됐을 때 비나스가 그 창으로 그 2 사람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거기 보면은 그 고스비의 아버지 이름이 수르예요. 수르의 딸 고스비라고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원수 갚는 일에 명하셨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의 발단이 고스비 사건인데 그 고스비 사건의 배후에 수르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분봉왕이 그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처단했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이제 발람의 거짓 선지자 나오죠.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최후가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걸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자는요, 그는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자꾸 회개를 촉구하시는가 하면 임박한 심판을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그것이 심판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회개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여기서 기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여기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것이 단순히 모든 전쟁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대표적으로 기록하신 것이지, 그 외에 수많은 전쟁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처음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구조사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그 가운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그 인구 조사한 목적은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보세요. 세계는 다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게 단순히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를 지금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가가 다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는 원인이 다 그 나라의 전쟁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전쟁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휴전 중이지, 그 휴전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북한도요, 그 전쟁에 대비해서 이미 핵을 이미 원자탄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험악한 관계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전쟁은요, 이 역사 중에 한 번도 전쟁하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다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적이 역사에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만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 전의 세대들은 다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고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 다 살아왔던 세대들이죠. 그래, 지금 우리만 70여 년 이상 이런 평화의 시대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최고의 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또 이런 국제관계, 또 이런 모든 최악의 상황이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평화, 그 공의 중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샬롬이에요. 샬롬의 세상을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